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예, 오늘 말씀 한 절만 찾아 읽겠습니다. 예, 창세기 2장입니다. 예, 창세기 2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네, 이제 요 말씀은 이제 조금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하려는 게 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파노라마를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 창세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이제 쭉 중요한 흐름을 이렇게 배워가는 거라고 그랬지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한 번에는 다 할 수 없으니까 잘게 쪼개서 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제 창세기에서도 이제 창세기가 있으면 창세기가 두 부문으로 나뉜다 그랬죠. 하나는 원역사가 있어요. 원역사가 있고 그냥 하나를 일반 역사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역사 부분이 1에서 11장, 일반 역사가 이제 12장에서 50장 이렇게 됩니다. 참고로 제가 지난주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가 집사람한테 혼났습니다. 왜 혼났냐면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샥 하면서 쓰지 말라고 쓰는 거 안 된다고 그랬는데 쓰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거라도 써야지 왜 못 쓰게 하냐고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 그랬죠. 뭐. 네, 저도 뭐 약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마음껏 쓰십시오. 쓰시고 싶으시면 어쨌든 중요한 건 이해하는 거라는 거 하시고 오늘은 요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보면 요 부분에서 일반적인 설교에서 많이 다루지 않았던 그 흐름들 왜 이게 중요한지를 제가 말씀들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창조 순서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흔히 뭐 첫째 날에 뭐 둘째 날에 뭐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의 어떤 우리를 위한 그 디자인 계획이 있으셨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완성이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완성이 됐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림 보여드렸던 거. 자, 창세기는 뭐라 그랬냐면 시작이에요. 뭐라고요? 시작.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시작. 그래서 네 가지 시작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렇죠? 뭔지는 몰라도 네 가지였던 건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가지가 뭐였냐면은 자, 세상의 시작이 있었고 죄의 시작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구원의 시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혹은 민족들 이렇게 시작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시작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면 시작이다 그 말이에요. 시작.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하느냐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지으신 이후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사람이 관련 안 된 게 하나도 없지요. 세상의 완성도 사람이 지어짐으로써 완성이 됐고요. 죄도 누구로 인해서 시작이 됐냐면 사람 때문에. 구원도 사람 때문에. 민족도요 사람으로 인해서. 다 이 사람의 완성이 어떻게 보면은 그 핵과 같은 거라고 말이에요.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더래요. 그냥 보기 좋았더래요.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시작해서 이 원역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을 오늘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먼저 서론을 해놓고 PPT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것은 이제 오늘 할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이건 뭐였냐면 우리가 성경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이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성경은 예수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에 PPT로 보여드리는 건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시면 이 PPT 자료든 제가 무슨 자료든 여러분 다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 파노라마 공부하는 거는 제가 뭐 동기나 후배 목사님들한테도 원하면 다 줬었어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자는 거지 제가 이렇게 똑똑해요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 여기 있는 거는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원하시면 제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라고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쓰지 마시고 여기에 제가 하는 거는 필요하면 이거 안 할 테니까 예, 쓰시면 돼요. 아셨죠? 예. 그래도 좀 살아난 것 같죠? 예,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예, 저도 신기해요. 예. 어제 오늘 이러려고 막 가서 침도 맞고 열지로도 받고 막 별거 다 하고 왔어요. 예.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했던 건 이제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크게 보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다. 요거 했었죠. 그죠? 39, 27, 66 여기까지는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세 가지 골격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면은 첫 번째는 역사서가 있고 두 번째는 체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예언이 있다. 이게 우리 그 강의한 표에도 그렸었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표에는 요거를 했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게 역사서, 시가서, 체어 선지서 요렇게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요렇게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 시제나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 구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때요. 이 파노라마 할 때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갈 때 왜 이 역사서 부분은 쉽냔 말이에요. 역사서 부분은 왜 쉽냐면 이야기체라서 그래요. 이야기체. 그냥 뭐 옛날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둘이서 어떻게 했더래요. 그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서 부분은요. 읽으면 창세기, 출애굽기, 뭐 여호수아, 사사기 이런 거 쉽단 말이에요. 근데 이 뒤에 가면요. 설교체예요. 설교체. 설교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집중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선지서, 이사야, 뭐 여기 아모스, 미가서 여러분 이거 무슨 얘기인지 한번 얘기해 보라 그러면 미가서는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런 흐름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얘기가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이 파노라마 하면 제가 이거를 나중에 정리를 다 해드립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하면 여러분 쉽게 다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제일 은혜가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사실은 시가서입니다. 왜? 이거 현재 이야기거든요. 내가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를 보면 똑같이 나처럼 고난의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날 도우시더라. 그게 내가 이 시편, 욥기, 잠언, 전도, 아가서를 보면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어려워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구나. 믿음의 길을 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이걸 내가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시편 그러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23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다윗이 70년을 살았거든요. 근데 왕을 40년을 했어요. 근데 그 시편 23편을 다윗이 언제쯤 지었냐면 거의 노년 늙음하게 지은 겁니다. 인생 말미에 지은 시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인생을 쭉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사울왕에 쫓겨다니다가 왕이 되었는데 압살롬이 반역하고 또 둘째 아들이 또 반역을 하고 이런 일들 쭉 겪은 걸 생각해 보세요. 그래놓고 인생을 다 지내놓고 보더니 그래도 내가 돌아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어떤 젊은이 하나가 찬양 부르면서 뜨거워져서 혼자 노래하는 것과 다윗이 그렇게 모든 인생 풍파를 다 겪고 살아낸 다음에 고백하는 것과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의 현재 신앙 경험이 녹아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내가 삶 중에서 많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은 여기 있는 시가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가서도 많이 읽으시면 도움이 그런 의미에서 많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이 어떤지. 그래서 성경이 가만 보면 그래서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 이야기와 노래와 예언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을 주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봤던 게 뭐냐면 그러면 좀 전에 봤던 앞 페이지로 한번 해보세요.
요것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보면 성경의 구조가 여기 있는 거 쭉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순서가. 근데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정렬을 해보면 역사서가 이렇게 있는데요. 중간중간에 시가서하고 선지서가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 하나 눌러보세요. 다음. 네, 요렇게. 그래서 이게 시가서하고 선지서가 역사서가 끝난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중간에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걸 공부를 또 하느냐? 제가 좀 전에 다윗 예를 들었는데 여러분 다윗이 그 시편 1편, 뭐 시편 23편 그 외에도 많은 걸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서 다윗의 이 이야기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알면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시편 34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죠? 젊은 사자가 여러분 그 초식동물 사냥 못하겠어요? 그런데 혹이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겠대요. 근데 그 얘기를 여러분 그냥 다윗이 이렇게 왕궁에 앉아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얘기가 언제 한 거냐면 사울왕에게 맨날 쫓겨다니다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기 원수였던 블레셋 왕한테 도망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쫓겨나오면서 노래한 노래예요. 그게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 아 다윗이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고백을 했구나. 우리가 더 은혜를 받는다고요. 근데 그 얘기가 어디에 나와요? 사무엘상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가서라는 게 성경적으로는 사무엘상 여기 있고 쭉 가다가 나중에 여기 시편이 있지만 여기 있는 시편 내용이 여기 있는 역사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요. 선지서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미가서, 나훔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왜 안 와닿느냐? 열왕기서하고 이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면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말씀하셨구나.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그래서 공부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거 요거는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창세기 그러면 뭐, 출애굽기 그러면 뭐 하는 거 공부 반복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그러면 뭐라 그랬죠? 자, 창세기 뭐요? 시작.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림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출애굽기답게 그렸잖아요. 그죠? 자, 출애굽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랬죠? 탈출이라 그랬어요. 자, 출애굽기 뭐요? 창세기는 뭐요? 출애굽기 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법이잖아요. 그죠? 자, 레위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요. 오제사 7절기. 자, 레위기는 뭐라고요? 레위기는 뭐라고요? 자, 그럼 창세기는요? 출애굽기는요? 탈출. 자, 레위기는요? 오제사 7절기. 그렇게 반복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거는 민수기인데요. 민수기는 원래 이제 일주일이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 보냈다가 저기는 대적이 너무 세서 우리 못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7일이면 갈 길을 40년 방황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길 못 찾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민수기를 한마디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방황 그러는 겁니다. 방황. 자, 한 페이지 하나 앞으로 해주세요. 자, 민수기는 뭐라고요? 자, 민수기는 그래서 일주일이면 들어갈 약속의 땅을 본인들 선택해 불신앙 때문에 방황하게 됐다 그 말이죠. 자, 레위기는 뭐였어요? 오제사 7절기. 레위기 뭐였다고요? 오제사 7절기. 그림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접시 두 개 들고 이렇게 접대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죠? 민수기는 뭐라고요? 민수기는 뭐요? 방황. 여기 있죠. 그죠? 자, 자꾸 숫자가 늘어나니까 헷갈리시죠? 반복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여러분, 그 한자예요. 신자가 매울 신이 아니고 신라면 신자가 아니고요. 다시 신자예요. 다시 신자. 그 다음에 명자가 명령할 명자예요. 다시 명령을 주셨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말 단어 자체가. 자, 신명기는 뭐라고요? 두 번째 율법.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이 원래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다시 나중에 십계명을 주시는 얘기가 십계명 얘기가 신명기 5장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신명기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요? 두 번째 율법.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너희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텐데 거기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승리하고 만약에 그 말씀을 어기면 너희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이 나오는 게 두 번째 율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5개. 이걸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지요. 자, 한번 반복해 볼게요. 창세기는 뭐였죠? 신작. 출애굽기는요? 탈출. 레위기는 오제사, 칠절기. 민수기는 방황. 신명기는요? 두 번째 율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다음에도 또 반복할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반복해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면 시작.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탈출, 레위기는 오제사, 칠절기, 민수기는 방황, 신명기는 두 번째 율법. 예, 요까지 일단 해놓고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요 공부하기로 한 요쪽으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원역사에 있었던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오늘 읽었던 본문이 뭐냐면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요 창조 순서가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선 몇 개씩 거예요? 2개씩 이렇게. 그래서 창조 순서를 기억하실 때 이렇게 하라 그랬죠? 위, 중간, 아래, 위, 중간, 아래. 이제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요? 예, 뭐 기억 안 나면 어쩔 수 없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뭐 그거 가지고 뭐 제가 쫓아다니겠어요, 어떡하겠어요. 자, 위, 중간, 아래에서 여기 위에는 이제 빛. 그래서 넷째 날엔 뭐였어요? 해달별. 자, 그 다음에 여기는요, 궁창. 궁창이 나는 공중에는 새, 물고기. 그 다음에 여긴 땅, 식물, 여긴 동물,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무작정 외운 분은요, 만약에 5째 날 뭐예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러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요 표를 기억하면 위, 중간, 아래, 왼쪽, 오른쪽, 여기는 배경, 여기는 내용. 그러면 그냥도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말씀드린 다음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요거 할 때 창세기 1장에는요, 이 모든 창조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사람 이름을 설명하다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식물, 동물, 그 다음에 사람이 있는데요.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방법이 다릅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은요, 식물은요, 말씀으로만 지으셨어요. 근데 동물은요, 말씀에다가 흙으로 지으셨다고요. 근데 사람은요, 말씀, 흙,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저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다는 걸 확인시켜 드리려고 오늘 본문을 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11절을 봐보세요. 창세기 1장 11절. 네. (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자,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말이에요. 다바르라 그러는데 이게 말씀하시되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나무를 내라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그대로예요. 그래서 요 옆에다가 1장 11절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요거는 어디 있어요? 우리가 오늘 아까 읽었던 2장 19절에 있는 거예요. 자, 2장 19절 한번 아까 읽었지요?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봐보세요. 2장 19절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거기까지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뭘로요? 흙으로. 거기 흙이라고 동그라미를 하나 해놓으세요. 2장 19절에 보니까 거기 분명히 되어 있죠.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 얘기는 어디냐?
2장 7절에 있습니다. 자, 2장 7절을 보시면 돼요. 자,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네, 거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흙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렇게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 그때 말씀드리기를 이 생기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람다워지는 거는요. 만약에 요거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을 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페류나 같은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하고 똑같은 말, 세상 사람들도 자기도 모르게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생기를 빼버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동물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 약육강식으로 살아가잖아요.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 짓누르는 사람들 동물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 짐승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의 완성, 이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건요, 요 부분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게 창조의 그 내용 속에서도 드러난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래서 성경 읽는 게 재밌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원역사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네. 오늘은 이제 써도 된다고 했더니 아주 쓰시는데 정신들 없으시네요. 네,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워도 돼요? 네. 그 다음에 할 것 또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파노라마가요, 이게 이렇게 막 썼다가 막 말했다가 노래 불렀다 막 이러니까 좋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재밌어요. 그 다음에 할 건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우리 족보 그거 PPT 띄워주세요. 제가 또 재밌는 거 하나 이게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네. 자, PPT 보여주세요. 한번 크게 해보세요. 요거는 여기에 자료에 없으세요. 더 확대해 보세요. 숫자가 보여야 돼. 좀 더 크게 해보세요. 예, 올리시고. 자,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거기 노아까지 딱 보이면 돼요. 노아까지.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바벨탑 얘기할 때도 족보 이야기, 연도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이게 그 성경에 나온 숫자나 이런 연도들이요, 의미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공부해 보면 되게 신기한 거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한번 잘 봐보세요. 자, 아담이요, 이제 아담은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니까 영년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130세 때에 셋을 낳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는 몇 살을 살았냐면 930살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의 요 연도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으니까 셋이 태어났을 때 연도는 130년이 되는 거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셋은 912년을 살았어요. 요쪽보다는 요 연도를 주목해서 보세요. 그러면 에노스는 셋이 105년에 나왔으니까 요 연도와 요 연도를 더하면 235년. 그래서 에노스가 태어난 건 235년. 맞지요? 그래서 요 연도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 이해되셨나요? 아들을 낳은 연도를 계속 더해 간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여러분 아담이 아까 몇 년 살았다 그랬어요? 930살. 그러면 아담이 누구가 태어날 때까지 살았나 한번 쭉 내려가 보세요. 어디까지 살았나요? 예,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맞아요? 예? 여러분 그거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노아는요, 성경에 보면 아담의 몇 대 손이라고 나오냐면 10대 손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면 성경의 족보는요, 생략하고 넘어간 사람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룻기 설교를 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룻에 나오는 그 족보들도 보면 이렇게 뛰어 넘어가면서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몬의 아들 보아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살몬하고 보아스가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닙니다. 살몬은 그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한참 후의 사람, 사사기 시대 사람이라며요. 그러니까 이 살몬은 여호수아 시대 시작도 전 사람인데 여기는 사사기 사람이니까 시대가 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버지 아들이 아닌데 그 족보를 잇기 위해서 중요한 사람만 띄워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몇 대 손이란 말을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쓰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 아들이 아니니까. 근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한 게 누가 있냐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생략된 사람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학자들에 따라서 생략된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그런 증거들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분명한 건 안 됐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로 제가 이걸 만들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아담이 10대 손 노아까지 쭉 이어지는데 9대 손까지 살았다는 거죠. 자, 그거 기억하고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담이 처음에 아들을 둘을 낳아요. 하나는 가인이 있었고요. 이쪽에 아벨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아들을 주신 이름이 셋이죠. 여러분 이 셋의 이름의 뜻을 아세요 혹시? 이 셋이요. 우리나라 숫자로 셋 이런 거 같죠? 근데 이 셋이요. 이게 아니라요. 대신하다 그러니 대신하는 요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신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셋이라고 이름 지은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 원역사에 있어서 이것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네. 다 드리겠습니다. 안 찍으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다 드립니다. 아, 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웃고 있잖아요. 예, 이 원역사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이 이름이요,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공부를 해보세요. 의미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다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요 셋도 요렇단 말이에요. 대신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쪽 계열 자식들은 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거스려요. 거스리는 악인들이에요. 악인들. 근데 이쪽만 어떻죠?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래서 노아 때에 이르러서 이런 말이 나오죠. 노아 때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의 딸들, 사람의 자녀들을 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다. 이렇게 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심판이 임했다 그러잖아요. 왜 그랬냐면 그나마 이 노아 전까지는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합쳐지면서 결국은 이쪽도 어떻게 돼요? 씨가 마를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더 이상 못 기다리고 심판하시고 의의 백성을 남기는 게 노아의 후손이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런 전제를 가지고 여기를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쭉 보면 이렇게 내려가다가 아담이 여기까지 살았죠? 그럼 아담이 이쪽 계열들을 보면서 여기선 형제를 죽여요. 여기에 특별히 나오는 자 중에 라멕은요, 가인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가인의 벨 받은 것보다 내가 더 큰 벌을 받아도 괜찮다. 그런 말을 아주 그냥 공공연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아담이 우리는 보통 보면 요 셋 때쯤 되면 우리가 보통 할아버지, 아버지, 손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시니까 아담이 여기 없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여태까지 살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두 자손으로 나눠져서 끊임없이 싸우니 아담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아담이 그거 보면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니죠. 끊임없이 그러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이 당시엔 또 아직 에덴 동산도 들어가진 못하지만 보이잖아요. 에덴 동산은 노아 홍수 이후에 없어진 거예요. 저기에 화염검이 돌게 하셨지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 계열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악의 길로 간단 말이에요. 노아 심판이 임했다는 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한숨 좀 돌리고 조금 막 핑 돌라 그러네요. 제가 뭐 때문에 지금 흥분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쪽 아인의 계별들은 그렇게 악으로 치닫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아담의 마음이 어땠겠냔 말이에요.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저 에덴 동산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저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여서 이렇게 됐고 너희 형들도 싸우다가 죽었고 얼마나 말렸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중요한 인물 하나가 나오지요.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 요때 아담이 살아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아 있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에녹 그러면 뭐만 생각하냐면 에녹을 우리 이렇게만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렇게만 아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만 아는데 제가 성경 한 군데 찾아드릴게요. 유다서예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입니다. 구약성경 398쪽 7쪽 397, 398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예요. (397, 398) 유다서 14절 15절. 에녹이 여러분 그냥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동행이 의미하는 바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유다서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15절을 보면 에녹은 그냥 하나님과 동행만 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거스르는 자, 경건하지 않은 자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예요?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맞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 그 행하지 아니했던 모든 죄를 그들로 하여금 드러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왜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동행하다 심판을 예언하다가 승천했냔 말이에요. 왜 그랬냔 말이에요. 여기 있는 이쪽에 있는 가인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 거스리고 죄악된 길을 가니까 아담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야 너희들이 만약에 죄를 버리고 이쪽 의의 길로 오면 너희는 이렇게 승천하듯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거야 라는 걸 눈에 보이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에녹 사건인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예언했다고 제가 여기 썼잖아요. 그죠? 유다서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경건하지 않은 자에게 심판을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만약에 너희가 경건을 회복하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라도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걸 보여주는 인물이 에녹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 이게 여러분 의미가 있는 거냐면 참 재밌는 게요. 우리가 지금 에녹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에녹하고요 노아는요 성경에 보면 이들의 특징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에녹은요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얘기. 이거는 다 아시는 얘기죠.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이 에녹하고 노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의 가치가 어때요? 행위가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에녹은 어땠냐? 하나님이 드는 데 사용하셨고요. 노아는요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계열들, 가인의 계열들이 하나님을 거스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올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한 명은 의를 따르면 이렇게 구원하신다. 만약에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노아의 때처럼 심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동안에 아담은 지금 계속 살아서 그걸 말로서 자손들에게 아버지로서 가르쳤다 그 말인 것이죠. 그게 이 족보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유다서에도 보면 여기에 지금 생략된 인물들이 없는 것처럼 에녹을 가리켜서 몇 대 손이라 그랬다고요? 7대 손이라고 유다서에도 나와요. 1, 2, 3, 4, 5, 6, 7. 그러니까 딱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시간이 내려가는 게 생략된 사람이 없이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이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재밌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무드셀라인데요. 여러분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몇 살이요? 960살. 그래서 여러분 여기 족보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 보세요. 무드셀라는요 187세의 아들을 낳았고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드셀라 그게 이제 손자가 노아란 말이에요. 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몇 살이었나? 요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아들 낳은 나이, 요게 손자 낳은 나이니까 두 개 더하면 무드셀라의 손자 노아 태어난 나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몇 살에 낳았나 두 개 더해 보세요. 몇 살 돼요? 369. 아, 여기다 안 써도 되는데. 무드셀라가 있죠? 무드셀라가 있고요. 노아가 있어요. 근데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가 노아 태어날 때 나이가요 369살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969살에 죽었대요. 그러면 요 기간이 몇 년이 지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몇 년 지나죠? 요거에서 요거 빼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오래 안 살아보니까 잘 안 와닿죠 지금. 그래서 그런 거죠. 예? 600년이잖아요. 딱 성경이 여러분 얼마나 공부하기 좋으라고 69 여기 똑같이 해놓고 39. 아 근데도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600년이죠 600년. 근데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표에 노아가 몇 세 때 홍수가 났다 그래요? 몇 세예요?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죽은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노아 태어날 땐 요 때고 요 나이 때가 노아가 600세 되는 날이라며요. 그러니까 요 나이 때가 노아 언제 때예요? 요게 노아 홍수 때지요. 이해되셨어요? 맞죠? 이게 지금 요 때가 노아 0살이라고요. 노아는 0살이에요. 369살이 됐을 때 무드셀라가 369살이 됐을 때 노아는 빵살이잖아요. 그죠? 노아가 600세 됐을 때 홍수가 났다며요. 그게 요 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는 언제 죽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서 죽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가 지금 사람 이름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창을 던지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을 던지는 자. 창을 던지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냐? 여러분 옛날에는 오늘날은 뭐 전쟁이 일어나면 미사일 같은 거 쏘고 대포 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전투를 이렇게 했대요. 성이 이렇게 적군이 이렇게 오고요. 이쪽에 수비해야 되는 성이 있잖아요. 창세기에도 보면 여러분 성을 쌓았다는 얘기 나옵니다. 그죠? 성경 열심히 읽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성 쌓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적군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맞서 싸우려고 이렇게 나가서 진을 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요 맨 마지막에 한 명, 용사 중요한 사람 한 명을 여기 딱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적군이 와서 얘네들을 다 무찌르면 마지막 창을 던지면서 싸우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무너지면 이 성은 어떻게 될까요? 예, 함락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거죠.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을 던지자라는 이 말 속에는요 뭐냐면요. 심판이 임한다는 뜻이 있어요. 내가 쓰러지면 심판이 임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아까 제가 나이 해드린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지금 무드셀라가
노아가 태어날 때 나이가 369살. 근데 몇 살에 죽었다고요? 969살. 그때가 노아가 몇 살이라고요? 600세. 그랬더니 뭐가 왔다고요? 예, 그 이름의 뜻대로 된 거잖아요. 이 사람이 쓰러지니까, 내가 쓰러지면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노아 홍수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인물들, 이 아담의 요 나오는 족보들은요, 믿음의 계보예요. 아까 제가 여기에 이렇게 두 계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쪽은 죄인의 계열, 하나님을 거스르는 계열. 이쪽은 믿음의 계열, 하나님을 따르려 한 계열이었죠. 여기에 나오는 셋, 에노스,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야, 믿음 따르면 내가 에녹처럼 너희들 다 하늘로 들려 올릴 거야.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무드셀라를 보내는 거예요. 네가 쓰러지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노아 때 결국은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역사는요, 여러분, 하나님 그 구원과 죄의 역사가 아주 극렬하게 대립했던, 그렇게 싸웠던 역사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족보를 나온다고, 사람 이름 나오고 연도 나온다고, 이전에는 아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숫자들도 뭐 한글로 다 쓰여 있고, 그러니까 막 그냥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막 넘어가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이렇게 더하기도 해보고 표도 만들어 보고 해보세요.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저만 재밌는 거 아니죠? 네? 여러분도 재밌으면 새끼발가락 한번 까딱까딱 해보시라고요. 네? 재밌으면. 네? 성경이 이렇게 꼼꼼하게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요 이후에 나오는 바벨탑도 그래서 해본 거예요. 바벨탑도 해보면 연도가 그렇게 재밌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오늘 하나 더 얘기, 원래 2개 남았는데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시간 봐가면서 하겠습니다. 요 원역사에서 기억해야 될 2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기에 보면 또 이 사람이 나오죠. 에노스. 자, 에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일단 한번 보고 이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원래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아니고 원로 목사님이셨는데 저보고 갑자기 하라 그러셔갖고, 네, 4장 26절이에요. 창세기 4장 26절. 자, 창세기 4장 26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에노스를 낳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했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족보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 낳는데 아벨이 죽고 아벨을 대신하는 자로서 셋을 주셨고요. 근데 이 셋이 에노스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는 이름을 에노스라 그랬는데, 아까 제가 그랬죠? 셋은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대신하는 자. 그죠? 이 에노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참 이름이 아주 그냥 희한해요. 자,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을 낳고 이렇게 이름 짓기 쉽습니까, 이거? 그렇지 않죠, 그죠?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짓냐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 원역사에 나오는 이름들은요, 보통 우리는 지금 자식을 낳으면 바로 이름을 짓잖아요, 그죠? 근데 이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조차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아담이 아니고 사람이었어요. 하와도 처음에는 하와가 아니라 여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가서 이제 그 인물이 갖는 어떤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서 명칭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에노스도 그랬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졌냐면, 아담이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말에는 셋 그러지만 뭐로 들리는 거예요? 아담도 여기다 써놓죠. 흙이라고. 하나님이 얘를 부를 때는 뭐라고 들렸다고요? 흑아. 아담이 얘를 부를 때 뭐라고 그래요? 얘 대신하는 자야.
얘 대신하는 자야 이렇게 불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셋은 점점점 커가면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설명해 줬겠죠. 야, 너 형 둘이 있었는데 큰형이 작은 형을 죽여서 널 하나님이 대신 주셨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는 대신하는 자, 너는 죽음을 대신하는 자라는 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이전에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벨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죽을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걸 이 사람이 최초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들으면서. 그래서 에노스한테 이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에노스, 야,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대. 왜? 죄로 인하여서.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지요. 이게 예배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게 여러분, 이게 찬송을 부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 하나님을 높여 부르다, 그 부르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 보니까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그러니까 그 비로소라는 말을 여러분 동그라미를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요, 안 불렀다고요? 안 부른 거예요. 이때 가서 불렀다고요. 뭘 깨닫고 나서? 뭘 깨닫고 나서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인간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러니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구나.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다, 그 말인 것이지요.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담, 셋, 에노스, 이 사람들의 이름들도 전부 다 이름이 그냥 지어진 이름이 아니구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구나. 그걸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이해 다 되셨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에서 보듯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보여주고, 내가 이제 쓰러지면, 내가 죽으면 너희들 심판의 기한이야.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노아 홍수 심판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부 멸하실 거야. 그리고 무스셀라도 심판의 도구로 쓰였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하는 도구로 쓰였지만 안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무드셀라 죽은 다음에 노아 자손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물에 수장당하고 말지 않았습니까?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인간들이 이걸 다 경험하고도 나중에 보면 어떻게 해요? 바벨탑 또 짰잖아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바벨탑을 왜, 그게 쌓은 목적이 그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름 내는 거 여러분 화려하게 지을 수도 있고 옆으로 멋있게 지을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위로만 쌓냐고요. 이 기질들, 여기에 요거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저 믿음의 족보에 들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악랄한 노력들이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나중에 하나님이 결국은 너희에게 맡겨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누굴 택해서 하나님이 지명에 데려오냐? 아브라함을 그래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이제는 친히 너를 통해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렇게 이어지는 게 성경 이야기다, 그 말씀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게 이게 지금 원역사가 보여주는 큰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거슬리려 하고, 이쪽에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지만 말을 듣지 않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 하나 더 해도 돼요? 그만할까요? 대답을 못 하시겠어요? 하라는 대로 할게요, 진짜로. 다음 주에 할까요? 하나 더 해도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뭐라고요? 힘들다고요? 그럼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그럼 그만해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제 파노라마 여기 하는데 창세기 지금 여기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못 다룬 부분은 제가 삐져갖고 다음 주에 못한 거 안 할 수도 몰라요. 농담이고요.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하면 더 잘 읽을까? 또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이 머리에 남을까? 이렇게 파노라마를 통해 함께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사는 날 동안에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으려 노력해왔고 또 지금도 노력하고 있을지요.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동하여 주셔서 정말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유익하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참 하나님을 아는 일에 부여하도록 도우시는 바임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주어지는 한 주간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과 씨름하며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성경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